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부터 레비나스 10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비나스의 종교라는 주제로 소제목은 유대교와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레비나스는 1963년에 디피시 리베르테라고 하는 어려운 자유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어려운 자유에서 레비나스의 특히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1970년대 중반에 또 정보해서 논문들을 많이 첨가해서 또다시 출간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그 레비나스의 어떤 유대교에 대한 특별한 그의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후기에 탈무드에 대한 해석을 또 했고, 리퀘르와의 어떤 대화도 있고, 그죠? 해석학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 예도는 11번째에서 탈무드에 대한 해석과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그런 주제는 11번째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10번째는 주로 유대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와 접목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의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에 의하여 유대교의 독특성은 많이 침입되었고, 유대교 자체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은 사실 고찰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 대부분이 유대 경전을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신약 성서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해석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구약 성서, 그죠? 구약 성서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단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성서를 바라보는 그런 해석들은 사실 오늘날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죠? 기독교 신학자가 많은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 높이 평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비나스는 자기 전통 안에서 유대교를 바라보는데, 특별히 그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 정의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어떤 유대교의 그 해석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된 유대교, 특히 유럽 전통 안에서 나타났던 유대교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12, 13세기에 독일에서도 있었지만 이 하시디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8세기에 폴란드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중세에 일어났던 유대 신비주의 까발라 전통에 입각하여 하시디즘, 열정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유대 신비주의, 그러니까 까발라 전통에 근거하여 어떤 랍비들의 성서를 지식인들의 책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그리고 연구하고 랍비들의 어떤 그러한 종교 전통, 가르침, 지혜,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그러한 연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대하여 유럽에서 하시디즘은 기도를 통하여 또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운동과 신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 전통, 그래서 학문적인 이런 것들을 꼭 배운 자들, 그리고 지성적인 자들, 어떤 구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일반 배움이 없는 자들조차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주도했던 자가 이스라엘 토브라고 하는, 그죠? 쉔 토브라고 하는 자인데,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하시디즘과 이제 그 지성적인 그러한 연구를 소중히 여기는 정통 유대교와 갈라지게 됩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하시디즘 운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일반 대중에게 파고드는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레비나스가 속한 그 유대 전통은 이게 아니라 비하시디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디즘은 디아스포라된 유럽의 전통 안에서 특별히 기적을 강조하고 신성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대중들 속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된 유대 대중들 속에 파고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오늘날의 미국에도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만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디즘,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이 동유럽권에서 일어났던 이 대중운동에 반대하여 레비나스는 철저히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았고 정통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전통에 속해서 유대경전을 해석하고, 그죠? 그 해석을 통하여 또한 지성적인 그러한 운동, 그래서 이성적 연구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 경전으로 돌아가서, 그죠? 랍비 전통의 해석 전통을 전체적으로 존중하면서 연구하고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연구, 그 다음에 미슈나, 토라, 이런 모든 해석학적 전통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결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은 이런 지성적 연구와 그 다음에 랍비 전통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넘어설 수 없다. 심지어는 이러한 해석 전통이 곧 신이요, 신은 이러한 랍비에 대한 이런 해석들을 넘어서서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 이러한 철저한 그 정통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비나스의 근원적인 그 유대 디아스포라 안에서의 그 레비나스의 소속은 자기 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탈무드의 9가지 해석이라든지 그 뒤에 쓰여진 다양한 유대 전통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나고, 특별히 디피시 리베르테라고 하는 이 논문 모음집에서도 레비나스의 유대교 사상을 그대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랍비에 대한 해석, 정통 유대교를 강조하다 보니 특별히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교를 하나의 극복해야 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독론을 통하여 성서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해석들은 이들은
철저히 이 유대 경전은 하나의 신적인 어떤 그러한 유일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종교였고 그리고 하나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와 감성과 종교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겨왔던 토라 전통이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기독교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유대 경전의 전체적인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특히 이러한 서구, 특히 헤겔이 자기 역사 철학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역사 철학에서 유대교는 극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로 옮겨지면서 최고의 이성의 보편 이성의 절대적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독일 그 당시에 헤겔이 살았던 독일의 어떤 그 프로테스탄티스무스 개신교의 어떤 그 위치가 역사 발전의 최정점이요, 유대교는 극복되어야 될 하나의 변증법적 단계에서 극복의 단계로서 나타나는 것. 이러한 해결 해석을 비웃으면서 레비나스는 유대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사르트르가 1964년도에 저술했던 유대교 문제에 대한 레플렉시옹, 반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레비나스는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유에서 두 명의 철학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헤겔과 사르트르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거, 이것은 철저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에 의하여 형성된 하나의 그러한 기호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이고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주다이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이러한 유럽 전통, 그죠? 그런 것에 의하여 재형성되었던 것에 불과한 거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결국 사르트르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유대주의에 근거하여 거기에 대한 대립으로서, 그죠? 발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이러한 견해에 레비나스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헤겔에 반대해서 극복되어야 될 종교도 아니고 사르트르에 반대해서 또한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유대주의가 형성되었다라는 거기에는 거부하고 오히려 유대교는 독자적인 디아스포라적 상황에서도 독자적 관점에서 발전했으며 그것은 유대교 경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통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진 그러한 전통으로서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가 종교로서 하시디즘과 같이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와 어떤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역사 속에서 신성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역사를 간과하고 인간의 자유보다는
인간의 자유보다는 그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신과의 결합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종교에 대하여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 해석은 철저히 서구적인 무신론을 통과하여서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고 심지어 유대교에 나타나는 유일신론은 무신론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그게 무신론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유대교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원래는 그 페르시아 쪽에서 그죠? 원래는 유대인은 오늘날의 이라크라든지 이란 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조상이었잖아요. 우상을 파는 따듬어서 파는 그게 바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없었을 때 그 우상들 한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만 두고 우상을 전부 다 파괴해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우상들이 하나 외에는 다 파괴되어 있다는 거야. 거기에서 시사되는 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우상이 우상을 파괴하는 일은 없고 사람이 파괴했다는 거야.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파괴했다는 걸 알면서도 쏘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자나 인간이 다른 우상을 파괴한 거지 하나만 남겨두고 그 하나가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유일신교는 다른 신성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신성에 대한 우상 숭배의 토대가 되는 모든 신성에 대한 거부가 바로 유일신교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성들을 거부하고 신성들에 대한 그 원리를 거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오로지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신론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성에 대한 거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역사, 그래서 탈마법화와 계몽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탈마법화, 그죠? 유럽에서 탈마법화, 엔트짜우버룽이라 그러죠. 이 탈마법화와 그 다음에 탈신화화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유일신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론은 언제나 무신론과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레비나스는 예수의 어떤 그런 견해를 거부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의 권위를 폐기시켰던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하여 개탄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는 이러한 것들을 개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복권시킵니다. 뭔가 상당히 오해가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맥락을 이어주는 성서 연구의 대가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복권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비나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통 유대교의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그리고 서구 전통에서 철학을 한 자로서 그의 유대교에 대한 신성의 해석에는 이러한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견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한테 있어서의 그 신성은 오히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여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성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인간이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고 그 역사에 대한 경험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디즘에서는 교육보다는 영적 체험을 강조하잖아. 그런데 유대 전통의 정통 유대교는 뭘 강조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 상당히 많은 상류층에 있는 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감탄을 하면서 이들의 교육이 뭐가 다를까라고 할 정도로 특히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그 아들과 딸들에게 베푸는 그 엄격한 교육 방식에 대하여 이들은 상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대인 교육은 유명하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랍비 전통에 서 있는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그렇다 그래서 하시디즘이 뭐 교육을 나쁘게 했나? 그건 아니고, 그러한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신의 말씀을 자기 전통에 대한 경전을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이들의 역사적 어떤 상황 안에서의 결단까지도 이런 교육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거야, 정통 유대교에서요. 여러분들 리케르가 언급하고 있는 독일의 구약 신학자 있잖아. 이 사람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에 서 있는 구약 신학자인데, 폰라드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서 신학을 썼는데, 여러분 이 세 권으로 된 독일어 책은 엄청나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중요한 유대인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신에 대한 경험, 이런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케르가 이 역사라는 개념을 갖고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박살내듯이 유대인들한테서의 역사의 개념은요, 빼면 그냥 끝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침묵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신, 그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고통을 그 백성과 나누는 그런 신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를 잃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중동의 그 위치 자체도 그런 장소지만은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수탈을 당하고 국가가 사라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난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성전이 사라져도 이제는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이제는 디아스포라 되면 뭐가 강조되겠어? 토라를 읽고 그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그 어떤 위치에서도 토라를 사랑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디아스포라 종교는 철저히 성서 중심, 책 중심의 그러한 종교로 변해갔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전통들이 나타납니다. 디아스포라 안에서는 하시디즘과 이러한 랍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비하시디즘 전통으로 나누어지는 건 단지 유럽적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해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철저히 예도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랍비 전통에 서 있는 그러한 정통주의와 그 다음에 유럽 안에서의 종교 철학 안에서 철학 안에서 나타나는 신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유의 개념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유대교를 자기 방식대로 또다시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에는 랍비 전통에서 소중히 여겼던 역사와 교육, 그죠? 이 역사 속에서 함께하는 신,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간섭하고 그 신성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 이게 아니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무신론으로서, 그죠? 신성이 인간의 자유를 개입하여 그 신성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성을 이성에 의하여 거부하고 신성이 말했던 그러한 토라 전통에 소속되어 있는 신의 말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그 말을 실천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레비나스는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의 철학은 곧 그의 종교, 유대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타자성과 얼굴이라는 개념 있죠. 르비자죠. 그 다음에 오털, 이 타자라는 개념하고 오트러,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이 개념도 유대 전통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뭐야? 여러분들 얼굴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 나타나? 야곱과 하느님의 얼굴. 여러분들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뭐 얼굴을 봤다 안 봤다 모세의 어떤 그런 것에도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얼굴은 어떤 그 유대교 전통에서 히브리적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서 신의 얼굴. 그러나 이것은 현시로서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잠깐 보임으로써 타자성을 옹호하는 그런 고아와 과부로서 연약한 자들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이 얼굴은 언제나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뭔가 또 현시되었다가 뒤로 물러나는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가 유대 전통에서 나왔고, 특히 타자에 대한 개념은 유대교의 어떤 경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특별히 유대인들은 타자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 또 그 땅을 점령하여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갈등의 시대를 거쳐서 국가를 잃기까지 그들은 언제나 정착민이라기보다는 떠돌아다니는, 국가 없이, 그래서 공간의 어떤 그러한 안정성을 어떤 누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언제나 시간을 따라 변화해가는,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의 이동을 통하여 그들은 매 순간 변화되는 공간 속에서 타자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타자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그 타자성으로서 남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바라볼 건지, 그런 점에서 그들의 타자성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와 억압 속에서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일 건지, 이런 타자성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을 자아라고 볼 때에 자기들이 그 다른 장소로 디아스포라 돼서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소수민족으로서의 그 타자성의 경험, 그건 역시도 매우 소중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들은 타자의 개념을 끄집어냈고, 이런 타자성은 또한 이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신과의 경험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이 개념이 신의 타자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는 유대인들 전체 배후에 들어있는 그런 타자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독일에서 위대한 유대교 철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게르숀 숄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로젠츠바이크가 있어요. 이게 발터 베냐민도 이 세 사람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헤겔과 실존주의 철학의 대비를 통하여 헤겔의 전체주의 사상에 저항하는 그런 철학을 한 게 로젠츠바이크입니다. 그리고 발터 베냐민도 다른 방식으로 유대교의 어떤 전통으로서 서구 철학 안에, 특히 독일 전통 안에서 철학을 한 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가 독일어입니다, 원서가. 그러니까 로젠츠바이크가 썼던 구원의 별 있죠. Der Stern der Erlösung이라고 하는, 구원의 별이라고 하는 이 책은 레비나스한테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체성과 무한의 앞쪽 부분에서 로젠츠바이크가 언급될 정도로 로젠츠바이크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자예요. 심지어 레비나스가 헤겔의 전체성에 저항하면서 타자성을 가지고 헤겔의 전체성에 저항할 때 그 배후에는 로젠츠바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교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중에서 특히 로젠츠바이크는 개신교로 개종하려고 하다가 포기할 정도로, 특히 유대교 전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까지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이들의 철학에는 언제나 유대교의 신학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철학자예요. 발터 베냐민, 게르숀 숄렘, 그 다음에 또 로젠츠바이크.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로젠츠바이크는 레비나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에 대한 저항은 츠바이크로부터, 그죠? 츠바이크는 결국 실존주의를 옹호하고 헤겔의 전체성에 저항하는 그런 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대교 사상과 결합하여서 자기의 책을 저술하잖아, 그죠? 거기로부터 츠바이크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또 얼굴과 타자성, 또 뭐가 있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예도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니네들 스스로가 가 있는 그 땅이 타자들의 땅, 신과 함께 미지의 세계, 그죠? 그 다음에 율리스스와 대비되어 나타나는 아브라함, 미지의 세계가 타자성이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고향을 떠나는, 자아의 동일자의 세계를 떠나는 그 비유라든지, 그죠? 또 레비나스의 사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그 유대교의 영향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뭐예요? 선택받은 자는 특권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죠? 특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레비나스는 이 선택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타자들을,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타자는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니까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특권의식을 가지고 신에 의하여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를, 그죠? 이런 사유에 저항하여, 그죠? 저항하고 오히려 레비나스는 이 특권 선택받았다라는 이 개념은 특권의식을 강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타자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그 자유를 선택받은 자로서 자기의 자유를 타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에 사용하라는 개념으로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러한 유대교 전통의 어떤 그런 다양한 그 이야기들은 결코 레비나스의 철학적 전체 작품에서 레비나스는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작품들이 있고 철학적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 주체가 형성되고 이 타자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는지, 이러한 윤리적 모든 담론은 거의 다가 그 유대 전통 안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자라든지 이러한 철학적 데카르트의 철학적 개념이 유일신론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으로 옮겨지잖아,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 레비나스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런 사유들은 유대 전통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에 집중된 그러한 시간과 타자, 존재에서 존재자로 또 그 전체성과 무한, 또 존재와 다른 이런 철학책들 안에도 종교적인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의 7가지 해석이라든지 또 디피실 리베르 때 어려운 자유라든지 또 이념으로 오시는 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인 척들 안에서도 레비나스의 철학적인 이러한 사유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으로 냄새가 나는 작품들이든 철학적인 냄새가 더 나는 작품들이건 간에 종교와 철학적인 이런 것들은 레비나스한테서 구분되지 않고 개념들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는 자가 레비나스가 있고, 데리다는 좀 덜합니다. 냄새가. 레비나스는 거의 사유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 그리고 폴 리게르가 있어. 그래서 68년 신좌파 운동에서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은 종교적인 냄새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평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 미셸 푸코가 인기가 있었지. 질 들레즈, 데리다까지는 락강, 이 네 명은 상당히 친좌파 운동의 분위기에서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인물로 평가가 되지만, 특히 레비나스와 리케르는 열애를 당할 때가 많아.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종교 철학에서 볼 때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빠지고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 그 이유는 이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예도가 언젠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한번 열겠는데, 거기에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또 한번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언급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러한, 그래서 레비나스 안에서는, 철학서적 안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말하는 것 안에서도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그 두 개가 따로 구분되어서 이건 종교적, 이거는 철학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짬뽕되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레비나스를 이해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어려운 자유입니까? 왜 어려운 자유예요? 그 자유는 뭐예요? 그 자유는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첫째, 신과의 관계에서 이 자유는 어렵습니다. 왜죠? 신을 믿는 자는 그 신의 말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기도 하지만은, 그 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행위하는 자로서 이 신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가 있잖아. 레비나스는 이런 종교를 다 거부합니다. 이러한 신성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당해서 역사를 무시하고, 그 역사를 그러한 신비적인 신적인 기운의 인간의 자유를 신에게 위탁하는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은 서구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종교 해석들은. 그러니까 사르트르 역시도 인간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칸트, 헤겔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르트르 역시도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자유와 역사, 이것이 히브리 전통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교적 신비주의로 갖고 가서 그 역사를 퇴색하고 인간의 실존적 결단을 통한 자유를 그 종교에 의해서 퇴색당하는 이런 것들을 레비나스는 경계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러면 뭐냐? 이러한 그 점에서 인간의 자유, 이 역사 안에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자유를 신은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인간이 책임을 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게 바로 유대교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은 결코 이러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역사적 고통에서도 침묵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로서 나타나지만 그 역사 속에, 고난 속에, 그리고 인간의 선택 속에 함께 하지만
결코 거기에 개입해서 방향을 틀지 않는 이 점에서 어떻게 보면 레비나스의 신은 유실론이라기보다는 무실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실론을 극복한 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니체 이후에 신죽음 이후에 신학이 가는 것하고 동일한 방향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무실론을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무실론을 선택하겠다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렵느냐? 신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결단. 두 번째는 이 결단이 타자와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언제나 이 리베르 때는 언제나 타자와의 만남과의 관계성 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잘못 결정했을 때는 존재론의 전체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한테서의 이러한 자유는 완전한 역사성 안에서 교육과 배움과 지성을 통하여, 그리고 지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합리성을 이용해서 그 전통에 대한 명령, 윤리적 명령들을 이성을 갖고 실천하는 그런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납비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서구 철학이 절반 정도 들어있고, 이러한 유대 전통이 제가 볼 때 한 30%가 있는 것 같아. 레비나스의 사유에. 그러면서 서구 전통과 결합되어서 유럽 전통 안에서 이 유대교의 어떤 이러한 자기 전통의 신을 끌어들여서 철학을 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신의 어떤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이 역사성을 무시하는, 그렇다고 레비나스가 초월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은 초월자죠.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이 역사와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실현되는 거지, 신의 자유가 인간의 실존적 결단 없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한 역사성.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신은 그 유대교 전통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하여 해석하고, 그리고 다양한 랍비들의 바리새인도 그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없다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가 말한 그런 바리새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 전통에서 오직 바리새인만이 있고, 예수가 말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종교 안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자기 전통에 대한 이성적 연구, 합리성을 통하여 그죠? 그 안에서 윤리적 명령들을 연구하고, 또 그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법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법정과 관계되어 있다고. 로마법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토라 전통이 미슈나와 이런 걸 통하여 다양한 하가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해석 전통들은 법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윤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로마법 못지않아요. 유대교의 어떤 이러한 전통에 대한 해석학은 제가 볼 때 법 해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률 조항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미시나는 지금 뭐 우리 선생님, 우리 중동연구소에서 미슈나의 히브리어 1차 자료를 번역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는 법조항에 대한 판례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예도가 우리 선생님이랑, 최창모 선생님이랑 야외 강좌를 했는데, 거기 한번 참조해 보셔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윤리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합리적 논증을 통하여, 그죠? 신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선택하고 자기의 자유를 통하여 타자와의 만남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결국은 유대교는 실천의 종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 의하여 그리스도교와 만나면서 이것이 율법주의로 갖고 가면서 어떻게 되죠?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행함의 종교보다는 믿음의 종교로 그리스도교는 가잖아. 바울을 통하여. 그런데 레비나스한테서의 유대 전통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야. 심지어 그 법조항을 지키고 그 히브리어의 어떤 원어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외우고, 그런 것들을 밥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을 때나 바깥에 들판에서 일을 할 때나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죠? 이런 유대인들의 자기 전통에 대한 이런 해석 전통, 이런 것들을 레비나스는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그러나 그 해석 전통은 대대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후대로 이어지는, 그죠? 그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이 역사성, 신성을 직접 만나는 자들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또 신성을 직접 만나는 걸 강조하는 모든 종교의 그런 경험들은 공부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레비나스는 성인들을 위한 종교, 그러니까 경전을 실천하고 그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또다시 해석하고, 그것이 또 다른 경전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성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그 다양한 해석들을 논증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그것이 또 개성되어서 또 다른 해석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 안에서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선택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실존적 결단, 그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은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 바로 이 자유를 가지고 실천하고 타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자기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선택은 타자에 대한 의무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로서 해석하는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해석을 레비나스는 옹호하고 자기의 타자의 철학과 결합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레비나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나의 자유가 타자를 죽일 수 있고, 그죠? 타자를 섬기기보다는 타자를 억압해서 나의 동일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으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자유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결코 유대교의 신은 존중하지,
그 자유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인간의 선택 대신 신성이 들어와서 역사를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 점에서 레비나스는 유대교의 신은, 유대교의 유일신은 무신론을 극복하고 넘었으며 언제나 신성에 대하여 저항하고 역사 속에서 신성의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서 신의 말씀을 실천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이러한 유대 전통을 옹호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점에서 레비나스의 유대 전통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철저하게 종교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종교 철학에 전수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레비나스의 어려운 자유, 디피실 리베르테라는 이 작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도는 내일 11번째 레비나스 시간에 탈무드 해석과 철학적 해석학, 거기서 하이데거 가다머리 깨르로 이어지는 해석학을 조금 다루면서 레비나스의 해석학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